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 이야기의 주제가 충돌과 논쟁이었는데요. 일단 왜 일어나냐면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에 나왔네요. 뭐 때문이었죠? 할례 때문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 때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그냥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세한테 그 말 해줬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즘에 출애굽기를 이제 새벽에 아침 시간에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율법이 놀라운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안식일 율법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걸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딱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누구도 쉬어야 되냐면 종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10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되면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야? 안식일에는 종한테도 뭘 시키면 안 돼. 물었겠죠. 왜? 내 종인데. 그러고 심지어 밥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종한테 안 시키고. 왜냐면 그 율법 하나하나가요, 그게 종이든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실은요, 전 옛날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신매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왜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디 가요?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대학에 왜 가요? 좋은 대학을 가야 어딜 가는데? 좋은 직장을 가죠. 좋은 직장은 어떤 게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데. 결국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있는 이유는 나를 비싸게 팔려고 해요? 아니, 이 틀에 의하면 맞아요. 그죠? 열심히 나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이 되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법에 맞지 않는, 아니면 조금 내가 양심을 약간 접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뭐 간단하게 뭐 해볼까요? 내가 요즘 분식회가라는 말이 있어. 분식회가 뭐냐면 원래 내가 적자가 100만 원 들여서 110만 원이 적자가 1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분식회라는 게 뭐냐면 실은 적자가 났는데 이거 좀 꼬셔갖고 잘못해갖고 실은 100만 원 내가 흑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게 분식회계예요. 정확한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식회라면 좋은 게, 이번에 뭐 대우조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흑자를 많이 벌었다고 자기들끼리 몇천억 원 성과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조금 거짓말하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성과급이 한 100만 원 들어와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분식회계 할래 안 할래? 100만 원. 한다. 나는 100만 원으로 해서 분식회계 하겠다. 내가 하겠다. 담당자인데. 안 들죠? 성과급이요, 1억 원이 들어와요. 할래요 안 할래요? 조금 더 물어볼게요. 내가 하면 성과급이요, 100억 원이 들어와요. 나한테. 할래요 안 할래요? 고민하시죠? 고민 안 해요? 안 하실게요? 100만 원대. 1억 원대 이미 했어요. 1억 원대 이미 했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옛날 드라마 중에 얼마문대 하잖아요. 여러분, 뭐 자매님, 형제님 다 여쭤볼게요. 얼마면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하실래요? 상대방의 연봉이 얼마 정도면
사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면 괜찮아 그러고 결혼하실래요? 연봉 1억. 엄청난 거 이게 학생들이 감이 없는 것 같죠, 그죠? 나는 내 배우자가 1억이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배우자로 1억이면 별로 안 드네요. 10억이에요 연봉. 5천만 원대 이미. 여러분 이거 조금 더 가볼까요? 그냥 제가 어저께 청년무술원회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성에 대한 이런 거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어봅시다. 돈을 100억 원을 준대요. 하룻밤만 자재요. 여러분 고민하시죠. 실은요 우리가요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사람을 돈으로 연예인을 사잖아요. 돈으로. 그게 실제라면서요. 몇 억이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뭘 알려주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거든요. 모세율법은. 그때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라고요. 이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에요. 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 와, 이건 대단한 거야.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부터 4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딴 핑계, 하나님의 다른 거, 돈 같은 거 두지 말라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예요. 다. 그리고 나서 5번이 뭐냐?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 8이 이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도둑질 할 수 없다. 너는 간음할 수 없다. 너는 살인할 수 없다. 9번째가 너 거짓말할, 거짓 증거할 수 없다. 너는 이웃의 것들 탐내면 안 된다. 너 탐낼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3000년 전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2016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이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탐심, 이웃의 거 탐내고 살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냐면 율법에 나온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의 그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충돌과 논쟁이 생겼냐면 이거 2주 동안 한 거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 뭐 때문에 흔들린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를, 쟤를 또 내가, 제가 실은 그래서 내 가운데 어떤 나를 미워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충돌과 논쟁은 실은 이미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우린 교회 들어올 수 있어 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쓰실 거야 까지도 괜찮은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희가 구약 율법을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게 좀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음에 할례 받는 거, 몸에 할례 받는 거,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가르쳐?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에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율례를 깨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못 들까 고민인데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새신자가 왔는데 탑을 입고 왔어요.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자기는 제일 예쁜 거 입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자꾸 깨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방탕하고 뭐 교회 가서 술 마신 얘기하고 야 뭐 마셔봤냐 새로 나온 술인데 좋아 맛있어 마셔볼까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럼 마음속에 왜 저런 얘기 왜 하지 교회에서는 하지 말지 막 그러고 나서 막 자랑하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열정적으로 가서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그거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는데 그러니 우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멍에가 뭔지 알아요? 소한테 이렇게 쟁기질 할 때 소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 있어요. 나무. 그게 멍에예요. 여러분 이런 거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막 여러분만 일 시킨다 그럴 때 멍에를 메고 이라 가. 멍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 끌고 가는 게 멍에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뭐 한국인은 어떻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은 이런 나쁜 성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한국인 자랑스럽죠. 저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에서요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 준 나라 된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다가 가난한 나라가 된 나라는 되게 많아요. 근데 가난에다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이렇게 최상위권 국가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훌륭한 나라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뜬구름없이 이렇게 100년 안에 그 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랑 가톨릭 합하면 제일 크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대? 실은 그 얘기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일제시대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는 게 맞다. 그 논리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국인 자랑스러워 합시다. 굉장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한월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이번에 국가대표에 한월 고등학교 출신이 3명이나 있어요. 하키 선수 중에 3명이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키부 봐도 뭐 저 친구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말 잘 가르친 거죠, 그죠? 자, 대단히 이런 하키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 그래도 꽤 상위권에 올라간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자랑스러워할 만한 걸 멍해라고 말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 신학교에 특별히 3명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요한의 형제였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있어요. 넘버 3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요. 그게 키가 작아서 작은 건지 아니면 역할이 작아서 작은 건지 모르는데 실제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요. 근데 작은 야고보는 정말 거기밖에 안 나와요. 이름 명단밖에.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일단 첫 번째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12사 중에 첫 번째 순교한 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작은 야고보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역할을 대신해서 맡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 얘기 나중에 좀 더 하게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 율법이요
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식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공식 편지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이 아마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예의, 범절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이 백이민족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런 예의 범절이 실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많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이게 나이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좀 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후배들한테 뭐 한 거예요? 사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게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저희 실은 오늘 말씀 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율법을 자기의 후배들에게 권유한 것에 대해서 야, 그게 너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은 문제가 돼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라는 게 뭐냐면 살해할 사람한테 지날 거예요. 지난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비는 게 사과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럼 뭘 사과해야 되는 걸까? 사실 올해요, 세계 역사상 굉장히 멋있는 사과가 몇 개가 있었어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올해 정말 멋진 사과가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5월에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캐나다 총리가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있다? 예. 몇 분 계시네요. 캐나다 총리가 무슨 사과를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1914년에 372명의 홍콩으로부터 출발한 이민자들이 탄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딱 들어왔어요. 왜냐면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고,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 유럽에 가서, 그것도 유럽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좋은 나라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고, 이민선이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캐나다 사람들 가운데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뭐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시아, 특별히 그 인종차별 있잖아요. 아시아계 이민들이 와갖고 우리의 일거리를 빼앗는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비행기가 아니라 배 타고 온 거 몇 달을. 그래서 인도로 내쫓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요, 그 372명 중에 19명이 죽고요, 나머지들은 다 감옥으로 가요. 그 후손들에게 102년이 지난 캐나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저 실은 5월에 이거 기사 읽고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러분, 또 실은 이번 주에 영국이 이라크전에 대한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7년 동안 만들었어요. 칠록 보고서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그죠? 10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우리가 그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전쟁이었다라고 국가 공식으로 보고서를 냈고, 그때 총리가 또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 이런 사과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은요, 과거에 100년 전에 캐나다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마 그래, 우리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의 가치보다, 그리고 10몇 년 전에 영국과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한 이유가 있긴 해요, 그죠?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선택했던, 그리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우리 자존심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나의 잘못, 자존심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이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100년 전처럼 그들은 강한 일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들이 했던 잘못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야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과해서 더 좋은 걸 내가 붙잡을 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사과를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끊임없이 반복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았던 것보다. 복음의 가치,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대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크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 그래,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잘못되었던 것 같다. 실은 뭐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사과가 있긴 했어요.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박자 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박자 구원.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떤 데에 복을 받는다. 일단 영혼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두 번째, 돈의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세 번째, 건강의 복을 받는다.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얘기가 뭐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지만 조용기 목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90년대 내가 말했던 삼박자 구원은 잘못된 거다라고 사과를 하긴 하셨어요. 전 용기 있는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하지 마자 그 말을 했다는 것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왜냐면 복음이 주는 꿈은 훨씬 더 크거든요. 율법이 주는 꿈보다, 율법이 주는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기서 유대인들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우리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율법은 생각해봤더니 율법대로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크리스찬이면 뭐 해야 돼요? 쭉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다 지키신 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번도 옆 사람을 형제를 바보라고 해본 적이 없으신 분, 한 번도 욕 안 해보신 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 실은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못 가요. 근데요, 복음을 따라갔더니 내가 율법으로는 그게 잘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조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봐요. 교회 다니기 전이랑 후를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이라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 전과 지금 내가 조금 다르죠?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감사해요. 이성재 목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키는 안 컸지만 저 예전보다 좀 낮았죠? 빨리 내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감사가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능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물어보세요.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 얘기해 주세요.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왜? 우일이도 언니한테는 참 누나한테. 이게 여학교에 14년 있다 보니까 형 누나란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언니라 그래요. 이러다 제가 형한테 오빠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제가 어머 막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꾸 저희가 이거 생각하면 자꾸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내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아니 미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거, 어떻게 바꿔보냐면, 지금은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성장의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은하야. 은하. 아까 은하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이러고 걸어요. 근데, 은하 물어볼게요. 은하, 너처럼 피아노를 치려면 메인만 주잖아요. 한 달이면 되지?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한 달이면 돼요? 솔직히 지금 몇 년 쳤어요, 피아노? 10년이요. 여러분, 희망을 드립니다. 10년이면 저 정도 쓸 수 있어요. 전사님, 여기 10년이라고 했으니까 2달이면 되나요? 몇 년 치셨죠? 10? 그 발음 잘해야겠다, 그죠?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니 18 하시는 거예요? 예. 18년이면 이 연까지 붙으니까 되게 그런데요? 조심해야겠다. 깜짝 놀랐어요. 18년이면 이거 이상한데? 예. 정도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 1년 치면 아마 2손도 겨우 되죠, 그죠? 2손도 겨우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저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린 생각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은하나 은지 전사님처럼 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된다니까. 10년이면 18년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근데 악기는 저건 좀 있다. 악기는 재능은 좀 있어요. 재능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요, 악기에 재능 없는 사람이라는 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악기 배울 때 선생님이 악기를 집어 던지면 너 제발 이것 좀 안 배우면 안 되겠냐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전 2번이나 그랬어요. 보통 신학생들은 음악에 재능이 좀 있어요. 피아노 좀 치고.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구를 조금 치는데 왜 조금 치게 됐냐면, 저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전 아기 볼 때도 이러고 아기를 봐요. 아기 이렇게 얼를 때 막 이러면서 아기를 봐요. 이게 뭐냐면, 장구 칠 때 까치체라 그래갖고요, 연습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 바로 전 이거 한 달 걸렸어, 이거 하는데. 덩구 궁따구 궁구 궁따 따쿵 궁따.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한테는 이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을 매일 저는 지하철만 가면 이게 생각이 나요. 매일 이러고 걸었거든요. 이게 완성인데 그 다음 밟았지. 덩구 궁따구 궁구 궁따. 그 다음에 이제 연풍대 돌고 막. 이거요, 하나 하는데 한 달씩 걸렸어. 한 달씩. 저는 어떤 사람 한 번에 하는데, 노력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없지만 과정이 있다는 거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노력이 걸린다는 거죠. 가끔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좀 설교를 합니까? 죄송해요. 설교하니까 묻고, 심지어 또 우리 그 교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수업 준비를 하냐고 물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 친구들이 신기할 것 같아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풀고,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솔직히 그 자리에서 수업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주제를 하나 던져주면. 어떡하냐고 물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 별로 어렵지 않아. 10년 좀 길다. 5년만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최소 3시간씩 설교를 준비해봐.
주석서라고 있어요. 이만한 거. 이게 창세기 한 권 이만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만큼 가는 게 66권. 그 중에 좀 제일 어려운 거, 국제성서주석이나 WBC 같은 거, 그거 하나씩 다 빌려서 3년 동안 다 읽으면서 줄치면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봐.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조나 그런 게 되게 쉽게 잘 보여. 방법 어렵지 않죠? 이게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잘한다는 걸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님들께 여쭤볼게요. 음식 금방 그렇게 잘하게 되죠? 10년만 밥을 해보세요. 가끔 10년 해도 좀 이상할 때가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 어때요? 한 2달이면 영어 잘할 수 있죠? 아니죠, 그죠? 성장의 과정이라고 봐봐요. 여러분, 은혜가 삶이 되는 것도 그 성장의 과정이라고 봐봐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수련회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막 눈물 흘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그들이 경험해봐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 내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널 이끄시는 대로 해. 그렇게 신앙 선배들이 사과를 한 거예요. 진짜 멋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건 가끔 가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제일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1999년 12월 첫째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1999년 7월부터 저한테 이성전 전사, 남산교에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너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인턴 시험 준비하고 막 수련목 준비 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일을 이렇게 하나에 좀 몰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 일을 좀 2가지 같이 하지만 전 원래 하나에 좀 몰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 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개월을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러고선 전 싫은데, 왜냐면 어떻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담임 전도사인데 일주일에 5일 서울에 있고요. 주일에 한 번 내려와서 설교하고 가는 게 담임 전도사예요. 조혜도 권사님, 제가 만약에 2000년에 그러고 와서 전도사 했다면 저 인정해 주셨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라는 거, 전 처음 봐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저 인턴 시험도 원서 내고요. 그때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게다가 수련목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수련목 시험 원서 내고 왜 그러시지? 그러고 하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12월 첫째 주 화요일날 아침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재야, 미안하다.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성재 전도사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이끌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럼 이성재 전도사는 네가 책임져라.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 안 할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고 저한테 오셔서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시간 저한테 그러는 거야. 성재야, 미안해. 내 욕심이었어. 네가 하나님께 묻고 네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네 길 가. 저는 평생에 아버지께 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 많지만 제일 감사한 말이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 경험이 틀렸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라.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여러분, 부모님들께 숙제 드릴게요. 오늘 이거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럴 거니 그래도 또 하라고 성경이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라고. 근데 실은 우리 마음엔 그래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 보다가 되게 마음에 오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보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이에요, 석 달. 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어쩌고 싶어요?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그죠? 알려주고 싶어요. 넌 틀린 애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나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3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물었대요. 너의 와서 그냥 쌩까고 심지어 막 폭력 받고 깨부수고 갔던 분이 왜 갑자기 너 나한테 얘기했어?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 전 이 말 있잖아요. You always came back 딱 했을 때 그 아이 마음이,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을 떠나간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때리고 그 정도 하면 나 다시 너 같은 거 안 만난다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넌 소용없어. 해봤자 안 돼. 너는 절대로 정상적이 될 수 없어.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방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실은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내려놓아야 할까?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을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 바꿀 수 있던가요? 부모님도 여쭤볼게요. 어때요? 우리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뀌죠?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 여쭤볼게요. 우리의 잔소리로 학생들이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 뭐였어요? 사과와 겉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과만 얘기했네요. 겉면 얘기는 다음 주로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생명임을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얘기해준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난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구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못된 걸로 빠지 맙시다. 뭐냐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뭔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사과를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멍해가 되었던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에게 혹시 이런 게 떠오르시다면 가서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했던 그 말들이 너에게 멍해가 되었던 것 같아. 내가 했던 기대가 너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고보처럼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게 실은 널 괴롭혔던 것 같아. 선배가 후배에게 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옳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였어. 미안해. 우리 가운데 싸웠는데 난 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욕심이 문제였어.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하늘교회랑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 이 사과할 수 있는 공동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커요.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이다. 10년이면 된다. 5년이면 된다. 우리 그 시간 잘 지내보자. 어떤 분이 또 이랬대요. 막 너무 화가 나면, 그 말도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면, 막 미칠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막 화내고 싶으면 예수님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4일. 그래서 화를 3일을 참으셨대요. 근데 3일이 지났더니 뭐 별거 아니었네. 아, 맞다. 그래, 부활이 있어. 3일, 한 달, 1년, 3년. 근데 여러분,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사과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내 잘못된 내 경험을 강요했었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He always came back. 거기 comes back 했네요.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면 하나님 거기 계셔.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야, 나 너 포기할 거야, 너 잘못했어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왜 우리가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있읍시다. 그렇게 누구와 함께 성장해요? 하나님과 성장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컸어요. 옆 사람에게 또 많이 컸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이 컸다. 많이 크셨어요. 많이 크셨어요. 정말 옛날보다 많이 성장하셨어요. 우리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 자꾸 연약해요. 근데 우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 길 갑시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주 은혜,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마음이 행복해졌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작은 봉사를 하게 되었고,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는 그 감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과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항상 3개월이 아니라 10몇 년째, 20몇 년째, 30몇 년째, 50몇 년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 아이를, 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맡기겠다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성장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주님,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틀렸어, 내 경험이 틀렸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거였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 하나님과 함께 가. 내 경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가.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도망가고 그 아이처럼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사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 방법만이 옳다라고 비판하고 재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셔서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 나를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너도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간증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터이니 우리 기도하며 함께 가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나의 욕심이었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미안해, 고마워, 함께 해줘서 아버지, 그 놀라운 고백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 경험이었다고 우리 함께 가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봤더니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났다가 왔어도, 하나님을 잊고 내 욕심대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귀 막아버리고 아니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위해서라고 말했던 내 경험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우리 어른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경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에, 내 경험보다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의 힘을 믿기에 네가 기도하며 가. 하나님이 너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이끌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가보자.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 그렇게 신앙은 선배의 사과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저희는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넌 하나님이 키운 거야. 엄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 함께 가자. 끊임없이 그 고백들이 가득한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부족하여 지금까지 상처 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2000년 전 있었던 일들이 있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넘어져? 왜 자꾸 빠져? 왜 자꾸 잘못된 길을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